네, 그렇지만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누가복음 9장 61절. 하나님께서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하라고 명하실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뒤로 물러나겠습니까? 물리적인 영역에서 당신이 어떤 습관에 빠져 있다면 그 습관을 단호하게 깨뜨리기까지 매번 그 행위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려고 매번 일어나지만 마지막 순간에 꼭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만일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네, 상식에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발을 떼라고는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를 믿는 자들에게 자연인이 스포츠 세계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과감한 정신을 가지라고 요구하십니다. 사람이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모든 것을 걸고 과감하게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상태에서도 그동안 상식을 초월해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과감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당신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식만큼이나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식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당신은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되면서 놀라워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모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주저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상황에서 이방인들처럼 행동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 가끔 한두 사람만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과감하게 나아갑니다.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5월 30일 네, 그렇지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생각해보기. 챔버스는 오늘 묵상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하라고 명하실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상황은 늘 상식과 맞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때 만약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면 뒤로 물러서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순종해야 할까요? 1901년 챔버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챔버스는 깊이 변화되죠. 오스왈드 챔버스의 전기인 순종에 보면 그 일 이후에 친구의 편지를 썼던 내용이 나옵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성령 세례에 대해 내가 그 자리까지 당장에 이르거나 쉽게 갔는지를 질문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쉽지 않았어. 많은 친구들이 나를 치켜 세우는 것을 즐기는 마음과 나의 교만은 오랫동안 나를 붙들고 있었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하고 제단 되시는 예수님께 나 자신을 제물로 드렸을 때 이 모든 것이 시작되고 이루어진 거야. 성령 세례는 절대로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그러면 당신은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되지 않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되라, 비우라.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네. 즉, 손을 들어 항복을 선포하고 다 내려놓는 거야. 그러한 가운데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것일세. 아마 이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챔버스는 그의 사역에서 계속 순종, 항복 이러한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매번 결심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면 모든 것을 걸고 과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결심을 가로막고 우리를 지배하는 어떤 물리적인 습관이 있다면
우리는 그 습관을 깨트리기 위해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나쁜 습관 중 하나가 바로 매번 주님이 원하는 일을 행하려고 일어나지만 꼭 마지막 순간에 뒤로 물러서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물음을 갖고 말이죠. 네, 그렇지만 만일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식에서는 그렇게 쉽게 따라갈 수 없는 길이죠. 어제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의문이 들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챔버스에 의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판단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며 왔던 사람들의 상식은 무엇인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아버지도 장사해야 하고, 가족을 떠나야 하니 가족들과도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두 상식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늘 여기에 네, 그러나, 그렇지만 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죠. 이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에 대한 소홀함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의 순간에 올바른 순종을 할 수 있는 준비와 훈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주님을 따르는 것은 상식이 아닌 순종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요구. 앞선 질문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챔버스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를 믿는 자들에게 자연인이 스포츠 세계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과감한 정신을 가지라고 요구하십니다. 저도 이 말이 이렇게 쉽게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요즘 흔히 접하는 익스트림 스포츠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스포츠를 하다 보면 위험에 맞닥뜨리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주저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선수는 그 순간 위험 앞에서 멈추지 않고 그 두려움을 이길 때까지 시도하고 또 시도합니다. 스포츠가 그러하듯이 우리가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 모든 것을 걸고 과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과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질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모험이 답이다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이죠. 왜 모험이 존재하는가?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미래를 안다면 모험도 없을 것이다. 모험이 가능한 이유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은 모험을 하실 수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전지하심으로 모험을 할 가능성조차 없으시다. 챔버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울타리 안에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모험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는 모험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상식이라고 말하고 모르는 것을 모험이라고 말한다면 모르는 것이 훨씬 더 크고 넓은 영역입니다. 그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옮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모험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나 확실하고 선한 길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상식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욱 확실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의 상식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챔버스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모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주저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모험의 순간이 오면 우리가 이방인처럼 행동하는지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지 증명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과감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모험이 가장 확실한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될 질문입니다. 순종 앞에서 당신은 늘 머뭇거리는 지점이 어디인가요? 순종할 때 당신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겠다고 찾아왔던 그 어떤 사람들처럼 네,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에 늘 핑계거리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늘 우리의 상식이 그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깊이 묵상하며 우리들 스스로에게 도전하며 또 말씀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모험으로 보이는 일들, 그 모험이야말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줄 것이라는 사실, 우리는 모험이지만 하나님께는 모험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따르며 결단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